예, 하나님 말씀 이사야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지난주에 벽제 추모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추모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는 곳을 추모공원이라 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거의 누가 돌아가시면은 땅을 파서 매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문중묘지가 있습니다. 한 야산 같은 걸 하나 문중에서 선택을 해서 거기에 문중의 묘지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은 사람은 공동묘지에 매장을 합니다. 지금은 거의 시신을 화장을 하죠. 불로 태워서 재가 되면 재를 뼈가 좀 나오면 갈아서 유골함에 담아서 납골당에 안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납골당은 현대식 공동묘지죠. 가보면 설적 주변을 좀 한 바퀴 돌아보면은 거기만 해도 수천 개의 유골함이 그 상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납골당 바로 위쪽에는 시신을 화장시키는 성화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동네는 전부 그 사람을 화장시키고 보관하는 큰 공동묘지라고 할 수 있죠. 그 아마 전체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묘로 말하면 그 성화원과 납골당에는 밤낮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가면 얼굴이 참 어둡고 긴장을 하잖아요. 어두운 얼굴로 엄숙하게 그곳을 찾지만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냥 직장이에요. 직장 생활일 뿐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은 일단 마스크를 착용했는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방문 콜 해주세요 그럽니다. 거기도 방문 콜 번호가 있거든. 그리고 방문 콜 하고 나면 기계에 손 넣고 열 체크해 주세요 그럽니다. 열 체크하고 나면 네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그곳을 찾는 방문객들도 언젠가는 그곳에서 시신이 태워져서 유골함에 담긴 재가 되어서 납골당에 안치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울고 슬퍼하고 자기 자신은 뭐 죽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순서적으로 조금 늦을 뿐이지. 납골당 한번 영상을 볼까요?
저기만 한 7개씩 막 10개는 70개 저런 것이 건물 전체에 뺑뺑 돌아가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갈지 순서가 있고 나도 어느 날 저기 한 군데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겠죠. 어쩌면은 사람은 빨리 죽을수록 험한 꼴을 덜 보고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5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 내가 살아 있다고 해서 죽은 분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고 하지만 바울은 내가 살아남아 있는 것이 죽은 사람보다 더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더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었다고 해서 내가 더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해서 그렇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슬퍼할 것도 없고 나도 언젠가 이렇게 죽을 텐데 나는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이 죽으면 당연히 슬프고 눈물이 나지만 너무 오랫동안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내가 별로 더 나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사람보다 더 낫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살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것이 더 부끄럽잖아요. 내가 죽은 사람보다 더 보람있게 살지 못하고 의미있게 살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울어야지. 나를 위해서 슬퍼해야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남이 생각할 때 큰 숙제거리고 마귀짓만 하고 밥만 축내고 화장실만 들락거리는 인간이라면 죽은 사람보다 더 나을 게 뭡니까? 쌀 축내는 무슨 해충인가? 똥 만드는 기계인가요? 죽은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살고 싶죠.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람답게 잘 살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선하게 또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고 있느냐? 내가 정말 사람답게 잘 살고 있지 못하다면 참 죽은 사람보다 나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참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참 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참 문제 많은 죄인이구나. 나는 참 다른 사람에게 덕이 별로 되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이구나. 참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이기적 사람이구나. 이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악한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모르고 계속 살아가면 죽은 사람보다 나을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몸도 마음도 얼마나 괴롭고 떨립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똑같은 인성,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십자가를 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 저주를 당해야 돼? 저 벌레 같은 구더기보다 못한 인간들 때문에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갖고 있지만 또 신성을 같이 갖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부터 거기서 고난당하는 것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상황들이 영상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라도 옆에 좀 있고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라도 그 제자들이라도 자기 마음을 좀 알고 기도라도 같이 좀 해주면은 예수님도 큰 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성경은 간단한 단어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 내용 속에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고민스럽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힘든 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저희 가서 지금 기도 좀 하겠는데 너희는 여기 좀 앉아 있으라고 하지만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서라도 또 내 마음을 알고 내가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줄래 이 말이거든. 그리고 베드로가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좀 기대를 했겠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고민하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참 고통스러운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지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좀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시기를 알고 내가 기도할 때 좀 힘이 돼줄래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내 고통스러운 이 아픔과 마음을 말해봤자 공감하지도 않고 어찌해야 좋을지 답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고 옆에 뭐 부부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다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비를 피할 우산도 없고 얼마나 힘드는지 몸은 일어설 힘도 없고 마음은 물같이 녹아서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거든. 저도 청년 때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드는데 부모님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고 의논이라도 좀 해보면 좋겠는데 부모님을 보면 더 답답해. 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앞이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이해가 돼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어.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런 불안과 염려, 걱정에 막 깜깜한데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여기 사로잡혀 버리면은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 제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끌려간 곳이 그 당시에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저는 그 기도원 가본 적도 없고 집회하는지도 몰랐다니까. 그냥 얘기만 들어서 하늘산 기도원에 뭐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서 저기 상봉터미널인가 어디를 갔더니 그 기도원 쪽으로 가는 차가 있더라고. 겨울에 아주 서산하게 바람이 막 불고 춥고 이런데 뭐 낙엽은 다 떨어지고 없고 그런데 올라갔더니 집회를 안 해요. 그 주간에는.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불고 뭐 몸도 마음도 추운지.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한 30분 그냥 뭐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무슨 어디서 뭐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감동 받은 거 그래도 슬퍼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러고 나왔는데 마음이 시원하더라고. 그 뭔가 그냥 큰 짐이 내려진 것 같고 한 30분 울고 나왔더니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있게 하신 이유예요. 내가 답답할 때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할렐루야. 이게 큰 축복이에요. 마음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가 있는 거. 여기서 많은 것이 해결돼 버리거든.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끼리 대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은혜고 큰 재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거 바라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얘들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지경이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 저 근처에 좀 앉아있기만 해줄래? 거기서 좀 같이 내 기도를 도와줄래? 이랬는데 제자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힘든 마음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봅시다. 네.
그림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이 그림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아. 그냥 벽고 이제 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했는지.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의 고통, 고난 피하고 싶었거든요. 피부에 실핏줄이 터져서 땀이 빗방울처럼 붉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기도하다가 죽어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보기 딱했던지 천사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하는 건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지.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도 안 속고 마귀도 안 속아요. 그런 것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십자가를 안 지는 거지만 이 위기를 벗어나는 거지만 내가 편한 거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내 원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었어. 겨우 일어나서 제자들 있는 데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내심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갔잖아. 내가 저쪽 가서 내가 따로 기도 좀 하겠는데 너희들 여기서 좀 힘이 돼줄래? 깨워서 부탁을 하고 갔잖아요. 제자들을 있는 데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속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는지 와서 살짝 보고 가서 너무 걱정이 돼서 예수님 기도하는데 심각하시네. 뭐가 저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 참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라도 좀 하거나 아니면 정신 차리고 있을 줄로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제자들 있는 곳에 가보니까 코를 내르렁 골면서 쳐자고 있네. 가장 서운하고 짜증나는 놈은 베드로야. 맨날 잘난 체하고 큰 소리 치고 예수님은 특별히 신경 쓰는 것처럼 그러더니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예수님이. 만약 나 같았으면 우리 집사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 부탁 좀 하고 왔고 파여에 가서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고 있는데 코 골고 자고 있는 코를 발로 확 밟았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0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도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영적 위기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를 잘 몰라. 기도를 해야지 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면 그 위기를 알지 못하고 느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또 기도가 꼭 필요한 육신적인 위기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천하의 태평이라. 그러니까 문제가 닥칠 때 이길 힘이 없죠. 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병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올 때 다 도망가는 거지. 36개 주랭랑. 그리고 막 벌벌 떨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욕하고 예수님 대해서 조금 전까지 예수님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할 것 같은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욕까지 하고 시험 들고 가룟유다는 가서 자살하고 남자답게 닭은 울고 닭 꼭 끼어 우니까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후회하고 난리 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 안 하니까 그런 환경들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그놈의 믿음이 잘 안 생겨.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 내가 뭐 성경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실적으로 깨닫는 믿음이 중요한데
나도 정말 예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다른 말은 하루 종일 잘하고 수다는 잘 뜨는데 기도는 잘 안 되잖아요. 내 앞에 위기가 있어도 위기를 깨닫지를 못해. 나도 정말 죽은 사람보다는 더 낫게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양인 걸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셔요. 참 다행이지.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참 너희들이 마음은 이해를 한다. 그런데 너희의 육신이, 네 마음이 육신을 이기지를 못하구나. 우리의 마음과 이 신앙이 육신의 환경을 이겨야 되는데 육신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가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이 상황을 앞에 지금 아시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잠깐 잊어버리는 시간이지. 두 번째 또 다시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시 가서 기도하시고 또 와보니 또 처자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것들아 해도 너무한다. 첫 번째 와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두 번째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오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또 잠깐 예수님께서 쉬었다가 힘을 내서 세 번째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겨우 힘을 내서 일어나서 와보니까 또 코를 골고 잠꼬대까지 하면서 콜콜 쓰러져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정말 서운하시지만 뭐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발자국 소리에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잠깐 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까? 제 생각. 그 실눈을 뜨고 예수님 오셨어요. 오늘따라 정말 피곤하고 몸이 무겁네요. 오늘 낮에 너무 많이 걸었잖아요. 그리고 또 코를 잡으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됐네. 실컷 주무시고 쉬세요. 나는 좀 이따가 붙잡혀 죽으러 갈 거야. 그러셨지. 마태복음 26장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이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다 보면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 많아요. 피곤하게 힘들게 만들어. 나도 남을 그렇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죄성과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욕심, 남과 비교하는 것,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눈을 그냥 감고 안 뜨고 싶은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 그러니까 피곤해. 이렇게 눈이 자꾸 감기고 눕고 싶고 쉬고 싶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있더라도 눈을 감고 있더라도 그래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전쟁이에요. 이게 성경 읽다가 졸더라도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코 박고 자더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 펼쳐놓고 읽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그게 안 되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무너지게 돼요. 염려, 걱정,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거든.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나게 되거든요. 불신앙에 빠져서 죄짓게 되거든. 마침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마귀에게 쏟게 되고 육신적으로 실패하고 영혼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를 쏘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어날 힘이 없어도 교회는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찬송 하나라도 부르고 동영상을 볼 때도 은혜 받는 걸 사모하고 TV라도 그런 걸 참 틀어야 되고 엎드려서 그냥 자더라도 기도는 해야 되고 성경 읽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런 자세가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찬양 안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앞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계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생명이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자, 공동체 성경 읽기가 에스겔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다니엘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도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청소년이에요. 그때는 다니엘은 언제 붙잡혀갔느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 시기가 1차 침공이에요. 3번 침공했거든. 3번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요. 한 2000년간 없어졌다가 1960년도입니까? 48년인가? 1948년. 그때 나라를 회복했죠.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BC 605년에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스겔은 언제 잡혀간?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BC 597년 이때 포로로 잡혀갔죠.
다니엘 1장 1절, 6절, 7절.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야벳느고니라 하였더라. 네. 저기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건 바벨론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 이름 때는 다니엘이고 하나냐 이렇게 됐는데 바벨론 가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건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쳐준 것이죠. 그러면 당시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이 왜 예루살렘을 침공했느냐?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는 미국에서 중동을 이라크 이런 걸 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있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야. 다윗은 아주 대단한 싸움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죠? 바세바잖아. 우리야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솔로몬의 다윗의 충신이었는데 이걸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 충신을 전쟁터 제일 앞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데려와 버렸어요. 그 아내를. 그래서 첫 아들은 죽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거든. 참 하여튼 꽁가루 집안이야. 다윗도 알고 보면은 아주 불륜의 짱이에요. 아주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쓰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나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누군가를 써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을 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됐잖아요. 다윗은 준비만 다 해놨어. 성전 건축을 다 해놓고 솔로몬에게 맡겨.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 또 이방 나라 그냥 공주들을 데려와서 왕비를 그냥 첩들하고 1000명을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솔로몬이 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여튼 인간들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할 수 없어. 좋은 조건이 되면은.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때 금그릇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금그릇, 은그릇 온갖 진귀한 보물들이 그 궁전에 있었는데 이걸 뺏어오기 위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죠. 그러면 이 보물들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쓸 아주 그 당시 최고의 고급스러운 도구들이고 또 고급스러운 이 무기들이 궁전 안에 또 성전 안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이 보물들 이걸 바벨론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 고급 정보거든요. 국가에도 그 기밀사항이 있잖아.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런 그 기밀사항, 보물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바벨론이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39장 1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바벨론 왕 이때는 무로닥 발라단이라 그러잖아요. 이 무로닥 발라단은 이때 바벨론 왕 누구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할아버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할아버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는 나부폴라살이라 그랬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할아버지가 무로닥 발라단이다. 바벨론 왕. 이때에 이제 에스겔과 이 다니엘은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갔고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갔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차 포로 때 잡혀갔는데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고 이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은 3차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된 배경, 이 배경에 어리석은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있단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유대를 통치할 때는 바벨론 왕이 누구였다고? 무로닥 발라단.
무르닥 발라단 왕 때 유대 왕은 히스기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왕을 잘 만나야죠. 대통령, 부모, 목사님, 선생님, 코치, 감독 잘 만나야 됩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잘 되고 훌륭해질 수도 있고 큰 피해를 입고 엉망이 되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무르닥 발라딘이 바빌론 왕일 때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유다의 13대 왕. 이 히스기야 왕이 등극한 다음에 왕이 된 후에 14년쯤 왕자리에 있을 때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14년 통치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도 선지자 이름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는 선지자 이름인데 이사야 성경을 쓴 본문의 저자예요. 이사야 성경을 쓴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에요. 출신이 고급죠. 왕궁에 출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왕하고 상대하던 선지자예요. 히스기야 왕의 실수가 뭐냐? 죽을 병이 들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위암, 말기, 폐암 말기, 대장암 말기, 췌장암 이런 게 들었겠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 이 병이 치료될 수가 없어. 그때 의술로는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도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우리도 막 죽을 지경일 때 막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그냥 뭔가 응답해 줄 수밖에 없을 지경이 되도록 그 기도한 거야.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기도할 때 내용이 중요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기도를 했어. 이사야 38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평소에 신앙생활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 하나님 내 평소에 이렇게 잘했잖아요. 그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죽을 병 이렇게 들어가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걸 아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망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할 내용이 있어야지. 죽을 병이 되는데 기도하려고 보니까 죽는 게 당연한 내용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도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중병들어 죽을 짓은 안 했잖아요.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이런 병으로 죽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유다의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랐잖아요.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병들어서 골골대다가 맥없이 주면 백성들에게 창피하잖아요.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이 나라와 하나님을 조롱할 거 아닙니까? 유대나라 이스라엘은요 종교국가예요. 거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국가야.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골골대다가 병들어서 이렇게 죽으면 이방 나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원망불평한다고 하나님 다 죽여버리고 싶었거든요. 계속 틈만 나면 원망불평하니까 받은 은혜 다 맨날 잊어버리고 그게 하나님께 모세 안 되게 싸그리 죽여버리고 너 갖고 다시 시작할까? 그 앞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아 시대 때 다 죽여 안 되겠다 죽여버리고 노아 너 데리고 다시 시작할게 그런 거거든. 모세가 성경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란 거야. 그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다 죽여버리면은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 나라들이 너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 난리 쳤냐 애굽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꼼짝 못 하신 거야. 그래 알았다. 그러면 슬슬 죽일게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안 죽이고 40년 슬슬 돌리면서 죽일게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돌리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랬냐 얘기를 못했지. 왜? 40년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40년 지나면 하나님이 죽였는지 어떤지 모르고 자연적으로 죽은 줄 알아. 성경에서는 40년 동안 그렇게 불평 원망했던 1세대를 다 하나님 죽여버린 거야. 그 자식들을 데리고 가나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히스기야도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선한 일에 열심을 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데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악을 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발 양보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킨 거예요. 그래, 내가 15년 정도 살게 해줄 테니까, 더 살게 해줄 테니까 15년간 멋진 왕이 한번 되어봐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38장 4절 5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15년을 더 연장시켜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준 것처럼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확실하게 제가 죽을 뻔한 경우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우리 그때는 뭐 수영장 이런 게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저수지, 못이라고 그래서 못이 있었는데 큰 저수지였어요. 거기에 가서 늘 수영을 했거든. 그러니까 한 번은 학원 이런 것도 가는 거 없어. 그때는 가방 던져놓으면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어디 가서 놀다가 집에 밤에 알아서 들어와서 자고 그러고 아침에 또 학교 가면 가고 그런 거예요. 가방도 잊어버리고 우리 형은 뭐 신발도 이제 한쪽만 갖고 막 그러고 놀고 다녔어. 그때는 어떨 때는 가방도 놓고 와버려 놀다가 그 못에 가서 수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이 수영을 하는데 몸이 물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게 저수지에 물이 배속으로 나가는 통로였던 것 같아. 그 밑에 물이 좀 많이 차면 밑에 물이 빠지는 데 있잖아요. 그 물이 휙 도는 데야. 거기 가는데 아무리 수영을 하려고 해도 그 개구리 수영하고 그러고 놀았는데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 막 몸이 계속 빨려 들어가는데 막 그냥 휘감기도 돌아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그냥 몸부림을 치는데 몸이 갑자기 쑥 올라오더라고. 나 그래서 정신없이 그냥 올라와가지고 막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천사가 끌어올린 것 같아, 그때. 여러분 만나야 되니까. 목사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그 느낌이 지금 또 생생해요, 그때. 너무 짧은 몇 초 순간이지만 이거는 막, 아무리 호적거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막 하는데 확 올라오더라니까, 몸이. 그 느낌 알겠어요? 당해봐야지 알지, 이거는. 나중에, 그때는 그냥, 겨우 살았다 이랬는데, 내가 목회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 이러고 깨닫게, 야, 하나님 그때 나 천사를 끌어올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내가 완전히 죽을 뻔했던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요일이어서, 우리 그때 교회가 내당동인데 쭉 올라가서 이제 언덕 같은 데 교회가 잘 지어놨었어요. 어머님은 그때 수요일 날 수요 기도해 가시고, 저는 초등학교 어린이니까 우리 집들이 많이 허술했단 말이에요. 근데 술집이 있었는데, 우리 그 집 들어가는 골목 모서리에 술집이 있었는데, 이 집이 벽에 담이 있는데, 보니까 담을 끝까지 마무리를 안 하고, 그 윗부분에 통풍구로 만들어 놨는지 몰라도, 건물을 벽을 쌓다가 돈이 부족해서 덜 쌓았는지 몰라도, 그 위에는 텅 비게 해놓고, 구멍 3개나 큰 벽돌이 있죠. 이걸 그냥 올려놓은 거야, 그 위에다가. 세면 칠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아랫부분에 구멍이 이제 요만큼씩 난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술집을 이렇게 안에 밖에서 볼 수가 있지. 골목에서 왔다 갔다 하다. 그런데 볼 일이 없어, 평소에는. 술집에 뭐 술 마시고 하는데. 그런데 그날은 술집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야. 싸움이 일어나서 막 싸우는데 딱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술집 아줌마는 돈을 달라고 그러고,
술 취한 사람을 안 준다 그러고 막 술주정을 하고 이러는데 막 밀고 땡기고 치고 받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가 정신을 보고 있었지. 보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술 취한 그 주정뱅이를 확 밀어버리더라고. 미는데 내가 보고 있는 쪽으로 확 밀어넣는 거야. 깜깜해지는 거야. 이 깜깜해지는 거 싶었는데 쿵 떨어지는데 큰 벽돌 그 구멍 세게 난 거 모서리가 크게 찍은 거예요. 바로 여기야. 여기 지금 흉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찍는데 그대로 그냥 눈이 깜깜해지는데 그래도 바로 쓰러지진 안 하고 피가 뭐 줄줄 흘리면서 교회로 뛰어간 거야. 수요일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다 그냥 피를 줄줄 흘리면서 우리 엄마한테 뛰어가가지고 제가 참 교회 피 흘린 사람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제가 피 흘리면서 교회를 적신 사람이야. 제가 이래 보여도 목사 되려면 아이도 피를 봐야 돼. 이래갖고 갔더니 예배 드리다가 성도들이 놀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놀라갖고 그대로 그 병원으로 실어갔는데 병원에서 마취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 마취도 안 한 것 같아요. 나는 가자마자 막 의사가 놀라갖고 이 돌가루가 골 속에 베겨버린 거야. 이 세면가루가. 그래갖고 이걸 쑤시 가지고 하는데 마취를 안 시킨 것 같아. 얼마나 아픈지 막 싹싹 하면서 끌어내고 하는 거 내가 들려요. 그래갖고 안 죽었어. 예, 완전히 내진탕으로 죽어요. 그렇게 맞았으면 하나님께서 또 참 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번은 고촌에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데 사다리 여러분 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올라가고 가지치기를 하는데 봄이라 가지고 땅이 조금 풀어졌단 말이에요. 얼었던 게 풀리는데 풀린 부분에 사다리를 하는데 이게 약간 흙이 풀린 쪽이 쑥 들어가 버린 거야. 위에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근데 몸이 기우뚱하면 그대로 넘어집니다. 사다리에서 넘어지면서 모서리 이걸 막 여기를 그대로 쳐버린 거야. 넘어지면서. 여러분 몰랐죠? 저는 내가 얘기만 살짝 했지만 근데 바로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다니까. 갈비뼈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숨을 못 쉬어요. 갈비뼈. 그래갖고 갈비 다 나오고 죽은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정신이 들어왔는데 한 10분이 뭐야? 훨씬 더 돼요. 그대로 의식은 돌아왔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한 20분 지나가지고 억지로 일어나서 계속 이제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또 몇 시간 쉬고 하다가 병원을 가봤죠. 그러더니 멀쩡한 거 있죠. 갈비가 하나도 안 나가고. 그래갖고 그런데 막 아파 죽어. 제가 한 2달 정도는 숨 쉬는데 힘들어요. 이 갈비의 문제가 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는지 이해를 했다니까. 그리고 기침하면 죽어요. 기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에헤 하면 죽어요. 이게 막 숨을 못 쉬어.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기침을. 그리고 음식 먹을 때도 물 마실 때도 이게 굉장히 아파요. 정말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말 죽는 줄 알았고. 그래 3번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고 운전하면서 제가 일주일을 기계적으로 돌아갈 때는 운전하면서 잤죠. 그러다가 사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거는 죽을 지경은 아니야. 차가 막아주니까. 차가 쇠니까. 죽을 병에 걸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병에 걸리면. 그런데 갑자기 당하는 이런 사고들은 통곡할 시간도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유언할 시간도 없어요. 문제는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으면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줬으면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똥 누러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니까 자세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바빌론 왕 머르닥 발라딘과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 바빌론 왕하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언제 나빠졌습니까? 바빌론이 침공하면서 솔로몬과 성전의 보물들을 빼앗아 오면서부터 이런 관계가 됐는데 이때 바빌론 왕 머르닥 발라딘이 문병 축하 사설단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보낼 때 편지를 보냈어요. 글을 뭐라고 보냈을까? 제가 모르닥 발라딘 왕의 입장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봤어요. 이렇게 보내서. 그렇잖아도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어째 그래 건강을 되찾으셔서 축하드립니다. 계속 만수무강하시고 우리 서로 힘 모아서 바벨론과 유다가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편지하고 기념될 만한 선물을 보냈어. 선물을 뭐 보냈을까? 쌍인이? 뭐 청자 같은 거 보냈겠지. 그리고 그 좋은 그림 같은 거, 머그컵 비싼 거 이런 거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간증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을 병이 들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 때부터 또 솔로몬 왕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나라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보호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간증을 하고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벨론도 계속 섬기던 엄청난 우상이 있습니다. 그걸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새 죽게 되었던 걸 잊어버리고 우쭐한 거야. 바벨론 왕이 부러워할 게 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의 왕인지 뭔가 보여줘야 되겠구나. 바벨론 왕의 길을 이참에 확 꺾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면 안 될 걸 보여준 거예요. 자랑질하면 안 될 걸 자랑한 거야. 이사야 39장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궁거에 있는 곳에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구나. 하여튼 중요한 이 보안을 요하는 것들을 안 보여준 것들이 없도록 다 보여줬는데 바벨론 그 사절단이 보고 나서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가지고 싶어서. 그러고 나서 본국에 돌아가서 임금님 모르닥 발라단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바벨론에서 볼 수 없는 보물들이 궁중에 성전에 가득합니다. 우리 현재 그거 갖고 옵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너무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오셨는데 마음에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너네들 혼 좀 나야 되겠다. 정신무장 다시 해야 되겠다. 결심하신 거예요. 이사야 39장 5절 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서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네가 자랑질했던 거 다 뺏길 거야. 바벨론에게 너희들 다 완전히 포로로 잡혀갈 거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어리석게 되면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벨론에게 당할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은 꼭 저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바벨론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은 바벨론이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언젠가 바벨론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늘 잘 감당하고 늘 겸비한 자세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인격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죽음처럼 만들고 사는 것이 죽기보다 못하게 만듭니다. 산 사람에게 중요한 건 죽은 사람보다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보다 더 낫게 살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나의 전 인격과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염려 걱정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치 있고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간 그들의 신앙과 사상과 인격과 체질을 개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은 국가의 리더인 히스기야 왕의 어리석은 행동이 불씨가 됩니다. 가정과 국가와 교회 다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놨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과시,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큰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 받은 응답을 기억하며 늘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깨어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빌론과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 우리를 침공하며 또 많은 것을 빼앗아갈 때가 있는데 빼앗기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변화시키며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생활이 있게 하시고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바벨론들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신앙생활에 성령에 충만하여 악한 바빌론의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